한 막대기 주장자가 푸른 하늘을 비키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선한 교회 별전 일승전을 전한지라. 정법의 그 묘한 마음, 참되고 실다운 그 모양은 잡을래야 잡아 이루지 못함이요, 기를래 해야 길에서 기르지 이루지 못함이로다. 진실상은 그렇습니다. 한 막대기 주장자가 푸른 하늘을 비키니 49년 설한밖에 달리 일승법을 전함이로다. 부처님 49년 설한밖에 일승법을 전한다. 바른 진리의 법과 모한 마음의 참되고 실다운 모습은 모방할래야 모방할 수 없고 그릴래 해야 기를 수 없음이로다. 그 밀은 해운정사 청정도량에서 우리가 이 공부 기간에는 모든 반연을 다 끊고 불철주야 정진에 몰두하는 것은 오직 각자 자기의 본성, 본을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밝히기 위함이니, 금일결제 안거에 임하는 모든 대중들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간절한 하도와 씨름에서 일념삼매가 지속되어야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일념삼매가 돼야 해결이 되지, 일념이 지속이 안 되면 이 부처님의 진리법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시간은 빠르기가 핫살같이 신속하여 밤낮으로 쉼이 없이 흘러가니 어느덧 백발이 되고 병고가 닥쳐오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 생활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분별망상과 하나 잡담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몸을 받은 금생에 결정코 이 일을 해결해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대자유와 대안락을 누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하루하루 정진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하두가 있는 이는 각자 하두를 들 때, 하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는 이 하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루에도 1000번 만번 의심을 밀고 또 밀어준다 보면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물처럼 갑니다. 이것을 일념삼매라 합니다. 하도가 일념이 쭉 밤낮으로 흘러가고 막 무릎 이거지면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하도 한 생각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쭉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억만년 전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이나 이러한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과정을 수용하지 못해서 진리의도가 열리지 않다 그 말입니다. 간절한 하도 한 생각이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면 모든 이식분별이 다 제가 되고
모든 이직분별을 다 잊어버린 거기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의 법문을 한 꼬쟁이에 다 끼어버려서 어떠한 물음도 석하정강으로 바른 답이 척척 나오고 헛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아래마리는 다 내려놓고 분별은 대오견성으로 크게 깨닫는 것으로서 해양을 하겠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져서 용맹심으로 간절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여 일념삼매가 지속되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됩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그 하면 이산 도인은 1500대중을 거느리고 지도를 했습니다. 일일에 왕상 스님이 불법 사태를 만나서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고 찾아와서 예를 올리니 이산 선사께서 물으셨다. 깊은 우물에 떨어졌을 때 밧줄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나오겠는고? 그렇게 물으니 예 왕상 스님이 선사님 하고 부르니 이산 선사께서 흡족해 했다. 바르게 답을 했다고 흡족해 여겼습니다. 그리고 왕산 스님이 묻기를 선사님 제가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 이산 선사께서 그대의 행상은 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대의 바른 안목을 귀하게 여긴다. 물으면 바른 답이 나오니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하셨습니다. 이후 왕산 스님은 이산 도인의 제자가 되어서 단연간 모시고 시보간 후에 선법을 크게 선양한 제자다. 한 번은 임재선사의 제자인 삼성 회원 스님이 이산도인 회상에 지낸 적이 있었는데 자기의 살림살이를 일체 드러내지 않고 공부한 살림살이 정지는 살림살이를 드러내지 않고 대중들과 같이 묵묵히 수양정진에 몰두했다. 하루는 왕산 해적 스님이 삼성 스님에게 묻기를 수자의 이름이 무엇인고? 이 해상에 와서 진실하게 참선을 하고 있으니 이제 조리 스님 바로 보고 묻는 겁니다. 해적입니다 하고 묻는 스님 이름을 말해. 그래서 왕산 스님이 해적은 내 이름일세 하니 그제서야 예, 제 이름은 혜연입니다 였다. 상대방의 이름을 대거든. 그러니까 안 쏘그니까 제 이름을 대는 거야. 왕상 스님과 삼성 스님이 이렇게 멋진 거량을 하셨다. 그러면 이름을 묻는데 왜 상대방의 이름을 대느냐? 여기에 묘하게 법을 주고받는 눈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법 쓰는 것을 알아야 부처님의 진리의 맛을 10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가서 바른 소개에 나오면 이렇게 멋진 생활을 합니다. 삼성 스님이 이산도인 회상에서 3년간 정진을 잘 지어갔는데 하두가 씨름을 잘하고 지냈는데 하루는 이산도인께서 시자를 심부름을 시켰다. 시자가 조르스님의 분부대로 삼성 스님의 방문 앞에 이르러 조그마한 막대기를 들어 보이면서 스님 이 막대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니 삼성 스님이 즉시 응수하시기를 조실 스님이 일이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시자가 돌아와서 이산 조르 스님에게 다시 한번 아래니 다시 한번 가서 종전과 같이 말을 해보아라 하셨습니다. 이에 시자가 삼성 스님의 방문 앞에 딱 가서 다시 조그마한 막대기를 들어 보이면서 스님 이 막대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니 삼성 스님이 답하기를 제법 불응하리라 그러거든.
다시 범한 점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시자가 돌아와서 이산도인에게 아뢰니 아주 흡족하게 여겼다. 답을 잘해서 아주 좋아하셨다 그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 삼성 스님이 이산도인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니, 이제 다른 산중으로 가놓고 인사를 드리니, 이산도인께서 법을 부축하시고 하시려고 시자야 주장자와 불자를 가져오너라 하시거든. 삼성 스님이 말하였다. 저 스승은 있습니다 그러시거든. 누구인가? 임재선사입니다 그러거든. 위대한 임재선사. 예, 위산도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두었으니 임재선사는 복도 많으시구나 하리 칭찬했습니다. 이러던 위대한 스승 밑에 위대한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당시에 설봉선사는 덕산선사의 상수제자로서 항시 1500대중을 거느리고 참선을 지도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훌륭한 선지식입니다. 석일에 삼성 스님이 설봉선사의 해상에서 지낼 적에 설봉선사께 묻기를 그물을 뜯고 나온 금빛 잉어는 무엇을 먹습니까? 하니 설봉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물을 뜯고 나옴을 기다려서 그대에게 일러주리라 하거든. 이에 삼성 스님이 1500대중을 거느린 대선지식이 하도도 알지 못하는구나 조실로 이렇게 엇박질을 하거든요. 아니, 설봉선사께서 노승이 주지 일이 번거로워서 그렇네라고 했다. 또한 한 번은 설봉선사와 삼성 스님이 함께 길을 가던 중에 원숭이가 몇 마리 길가에서 놀고 있으니 설봉 선사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다. 저 원숭이들이 각기 한 개의 옛 거울을 짊어지고 있구나. 옛 거울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자 삼성 스님이 그 말을 받아서 억겁토록 지내도 이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옛 거울이라고 하십니까? 하니 설봉선사께서 험히 생겼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삼성선사께서 또 1500대중을 거느린 대선지식이 하도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 옥박지르거든요. 하자 설봉선사께서 역시 종전과 같이 노승이 주지 일이 번거로워서 그렇다고 하셨다. 이러한 문답을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행상의 일구를 투과해야만 이 진리도 가지가지 이제 그 계제가 있는데 이 행상은 최고 진리입니다. 행상의 일구를 투과해야만 그 심오한 낙처를 척척 밝힐 수가 있는 것이다. 문답을 척척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러한 문답의 낙처를 밝히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본분 종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한 법을 주고받는데 척척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본분 종사 안목을 갖췄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임재선사께서 열반에 다달라 제자인 삼성 스님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의 정법안장 그 깨달은 정법안장을 멸하지 말라 없어지게 말라 그래 제자로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삼성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 감히 스님의 고전한 그 정법안장을 멸하겠습니까? 없애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임재선사께서 물으셨다. 이후에 사람들이 정법안장을 물을 것 같으면 너는 어떻게 대답하려는고? 이에 삼성 스님이 즉시 억지라고 하고 하를 하니 임재선사께서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노새한테 멸해버렸구나.
메람을 누가 아리요? 이것을 낙찰을 누가 아리요? 라고 말씀하셨다. 우문선사는 일찍이 출가하여 대오견상 하리라는 철저한 신심과 발심으로 참선 수행에 전력을 다 쏟았다. 당시의 선지식인 목주선사를 방문하여 팔부 안목이 열렸고 설봉선사의 해상에서 대오견성하여 인가를 받은 그러한 훌륭한 스님이다. 후에 우문선사의 법이 중국 천하에 널리 퍼져서 선사의 법제자가 20여 명에 이르르니 우문 종파를 이루게 되어 선사의 선법이 널리 융성하였다. 많이 퍼졌다고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 우문선사께서 세연이 다해가니, 세상 인연이 다해가니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 법문을 물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인가? 두 번째, 어떤 것이 제바조인가? 인도 당시의 96종의 애도들이 서로 자기네 종교가 최고라고 주장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이에 국왕이 모든 애도들을 다 모아 논쟁을 벌여서 가장 뛰어난 하나의 종파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 하였는데, 부처님 시민법 제14조 이신 용수보살이 법을 이은 가나제바 존자가 뛰어난 지혜와 방편으로 96종의 애도들을 모두 조박받았다. 벙어리로 만들었다. 부처님 제자가. 그래서 나가제바 존자의 법이 인도 전역에 크게 떨쳤다. 그 종지가 바로 제바종이다. 세 번째,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복음인가, 법의 칼인가? 이 세 가지 물음에 여러 제자들이 훌륭한 답을 했지만 그 중에서 판응이라는 스님이 답하기를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동가 하는 물음에 있어서는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거든.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다. 어떠한 것이 제바조인가? 제바조이 아주 더 날렸는데 하는 데는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제바종을 묻는데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했다.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배의 칼인가 하는 데는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빨간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 이 세 가지 답을 멋지게 했어요. 이에 우문선사께서 이 답처를 들고 매우 기뻐하시며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든 후에 너희들은 기일에 갖가지 임신과 과일들을 상에 태리라 하지 말고 항시 법회에 동참한 모든 대중이시여. 이제 우문선사 그러거든. 기일에 이제 떡 과일을 올리지 말고 세 가지 법문을 내고 그랬거든. 어떤 것이 깊은 도입니까 하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다. 어떤 것이 제바조인가? 96종의 이들의 조거든. 제바조인가? 은장반의 헌윤이 소복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하니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항시 들었다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을 채르지 말고 과일이라. 이 우문선사의 삼전의 법문을 안다면, 이 세 가지 방것들의 말은 그 세 가지를 안다면 한 산중의 방장이 될 자격이 있다 하리니
산성이 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전하여 제자로 봉하리라. 이 세 마디 법문을 막 알면 모든 이 지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산선도 이 세 가지를 내다보면 주장자를 전한다 그 말이야. 필경의 진리의 일꾼은 어떠한 것인가? 천한만한 무인의 하니 수풍하오 과전상이라. 천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 법문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는 없으니 바람을 따라 비가 해서 앞선을 지내간다. 심오한 진리를 천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느니가 드무다. 이거는 바른 안목이 열려야 척척하지, 안 열리면 절대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바람을 따라 비가 해서 앞선을 지내가미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